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3세기의 중세 스콜라 철학자의 분류 속에 들어가죠. 하지만 중세 철학자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8강의 보나벤투라 성인과 오늘 말씀드릴 둔수 스코투스 이 복자입니다. 이 복자께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지주의적인 그런 신학에 상대적으로 반대하여 주의주의적으로 분류가 되는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여기서 주지주의 하면은 제가 이제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한자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부터는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성탄 축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지주의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상대적으로 보나벤투라 특히 이제 둔수 스코투스가 주의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주지주의는 모든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의지에 앞서서 바로 이성과 지성이 모든 근원의 원리들이고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주의는 이성과 지성보다는 바로 이 의지와 감정이 모든 사물들에 뛰어넘는 근본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주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고 쇼펜하우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중세 때의 스콜라 신학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 또 변증법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둔수 스코투스는 스코틀랜드에 태어났고 스코틀랜드의 스콜라 중세 철학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스콜라 철학자이면서 그 프란시스코 수도에 입회를 해서요.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그 학업을 마친 다음에는 교편을 잡고 1305년은 파리에서 가르치셨고 1308년에 쾰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둔수 스코투스는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새로운 자연에 대한 연구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신학 노선 영향 토대 위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영향을 받은 중세의 철학자이고 신학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에 반대하고 중세 철학을 점차 르네상스로 인도한 그런 계기를 갖게 했다 하는 측면에서 둔수 스코투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1265년에 태어나서 1308년 독일 쾰른에서 사망하셨고 짧은 생을 사셨어요. 1265년이면 1308년이면은 몇 세 때 돌아가신 거예요? 43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그 둔수 스코투스는 대단한 복자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둔수 스코투스는요, 그 기본적인 사상이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 계열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 신학을 기초로 말씀드렸던 주의주의적 관점에서 하느님에 대한 자연 또는 초자연적 인식을 바로 비판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 주의주의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린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비판한 것은 당연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지주의적 관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변증법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비판했었죠. 그러니까 보나벤투라 신학을 토대로 해서 또 주의주의 그 의지적인 관점에서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봤던 이런 인간의 어떤 그 하느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초자연적 인식을 토대로 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둔스 스코투스를 볼 때 결국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하는 건 뭐냐면 신에 대한 존재 논증도 사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과로부터 해서 소급해서 원인으로 가는 그러한 논증을 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거꾸로 결과로부터 원인을 증명하는 그런 신증명은 이성의 그런 논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그런 점에서 이성의 논증을 행하는 철학과 한번 써볼게요. 이성의 논증으로 인한 철학, 그러니까 이성 논증 신학과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의지를 출발점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주의적이라고 하죠. 주의주의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성 논증의 철학과 그리고 계시의 바탕을 두는 신학,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됐죠.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철학, 계시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 이성 논증으로 하는 철학,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구분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점에서는 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자입니다. 쭉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7가지 주님의 17가지 질문에서 주님의 기도한 7가지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당한 그런 가치들을 그 당시 방법론으로 썼죠. 그런 점에서 이런 두 가지의 그런 관점들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 논증을 하는 그런 철학의 부류로, 둔스 스코투스는 계시의 바탕을 둔 신학을 가는 길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는 둔스 스코투스의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그 당시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의 개별성을 사실 존중하지 않고 보편성으로부터 나갔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중세 철학이거든요. 중세 신학이거든요. 스콜라 철학인데, 바로 둔스 스코투스에 와서 보편성보다는 개별성, 사물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그런 개별성의 사물 본질을 완성하는, 이 개별성이라는 것이 사물 본질을 완성하는 최종적 요소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프란시스칸 신학의 성향을 따르면서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새로운 사고의 종합을 이룬 것입니다. 의지의 우월성을 두는 주의주의를 택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의 우위를 두는 주지주의적인 신학 관점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 점에서도 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성과 달리 독립적이고 정신활동을 지배하면서 인간에게 개별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개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프란시스칸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스코투스의 종합 안에서 육하의 이유와 더불어 최고의 경직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존재를 자신 밖에서 찾아 나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구원론의 그런 관점에서 중세 때에 강생신학에 대한 것,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꾸르데우스 호모.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꾸르데우스 호모. 꾸르데우스 호모. 하느님께서 어떻게,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 강성의 신학이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뿐만 아니라 안셀무스라든가 스콜라 신학의 초기, 중기에 대단한 스콜라 신학의 중심이 된 분들은 이 꾸르데우스 호모에 있어서 말씀드렸죠. 세상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세상이 무질서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죄성과 세상의 무질서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안셀모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상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와 세상의 무질서를 기호 갚고 보상해서 바로 인간이 됐다 하는 측면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똑같이 그것은 뭐 세상의 죄와 무질서는 똑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구성론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희생, 인간을 위해서 희생 구원론,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화를 한 이유가 인간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세상에 무질서했다는 죄 때문에 했는데, 둔스 스코투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죄 중심의 그 부분을 하느냐? 바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강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주의적인 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도 바로 이 현실에 있어서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등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종래의 보편성 우위에 반대하고 개별성의 입장을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안셀모라든가 뭐 둔수, 보나벤투라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육화가 된 이유는 세상이 무질서하고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보편성적인 그런 가치를 그 원인으로 했지만, 둔수 스코투스는 인간 개인을 하느님이 너무,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 사랑에 대한 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첨예하게 보편성과 개별성의 논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점점 나아가면서 이제 그 유럽의 개별주의, 그것이 인격주의는 상당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에고이즘은 전혀 아니지만 인디비주얼리즘, 퍼스널리즘의 어떤 토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후에 윌리엄 오캄에 의해서 개별성 우위의 사상으로 발전한 거예요.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론. 오직 이름뿐이라고 하는 거죠. 유명론. 네. 제가 지난번에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다시 한번 써드리면요. 오직 유자죠. 유명론. 오직, 그러니까 개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의주의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개별성의 우위성을 강조한 나머지 각자는 전부 다 이름뿐이다 하는 거죠. 각각의 이름 하나하나 이름뿐이다. 이러한 지성과 의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관 인식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인식을 존중했다는, 개인 자유의 의지에 대한 존중, 그런 인식 존중을 얘기하는, 그 의지 우위를 말하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인식, 이걸 존중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의 논법은 미세한 점까지 파고들어서 영민한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둔수 스코투스의 독창적인 사고는
스콜라 철학에 머무르면서도 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철학의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좀 정리 좀 해 보면요, 이 책 신학 입문 147쪽에 보면은 하나씩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수 스코투스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둔수 스코투스는 계시에 의해 주어진 무한한 최상의 것과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인식 사이에는 발생하는 거리에 대해서 특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무한 최상의 것,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하느님 인식 사이에 하느님에 대한 인식과 또 그 말씀드렸던 무한한 최상의 것,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느님을 알게 하는 우리 인간 사이에 특별한 그런 거리감이 있다는 걸 말씀하면서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존재를 절대적으로 증명으로 드러낸 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처럼 사변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문이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신학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의 인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지성으로 인간 지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인식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느님 스스로 알려주시는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계시고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이상은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직접 얘기할 수 없다. 형이상은 하느님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피조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어떻게 감히 형이상학을 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다 말할 수 있냐, 그런 겁니다. 형이상학이 하느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오직 그러니까 존재죠. 존재관념을 통한 궁색한 방법이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 아는 방식인데,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방식인 신학은 계시하는 하느님의 뜻을 기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뭐 존재 증명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또 또 방법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하느님의 뜻의 기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스코투스의 이러한 주장은 보나벤투라 안에서 함축된 주의를 더욱 명시화하였지만, 아직은 유명론이, 여기 나왔죠, 유명론, 오카미에서 발전한 유명론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는 했다는 것이죠. 자, 148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12세기와 13세기 신학자들은 신학의 역사 안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적 요청에 사크라 빠지나라고 하는, 이 사크라 빠지나라는 것은 거룩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걸 얘기해요. 거룩한 페이지라는 뜻이, 그죠? 거룩한 페이지. 이런 사크라 빠지나의 독서를 바탕으로, 성경 독서를 얘기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신학 여정을 완성해 나가고 응답하며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12, 13세기에 다양한 이런 학파들이 생겼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은 신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전망과 함께 영광스러운 과거를 돌이켜보고자 하였지만 봉건제도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둔스 스코투스의 르네상스, 개인주의로 가는, 개별성으로 가는 그런 토대라고 볼 수 있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만 하더라도요, 보편주의였어요. 모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중세 신학자들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시작된 세밀하고 완성된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 교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 신학자들은 또 한편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깊은 연구뿐만 아니라 성사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켰어요. 성사. 우리 가톨릭에 7성사가 있잖아요. 7성사. 저도 언제 말씀드린 로마에서 7성사론은 복잡했어요. 중세의 스콜라의 성사론은요, 무슨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존재와 본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큰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13세기까지 단일한 학문이 신학이었죠. 신학이 단일한 학문에서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정도로 해서.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14세기를 이제 나갈 건데 14세기부터는 신비가들의 영성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관조하고 바라보고 또 비춤을 하느님의 조명에 의해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신비를 관조하고 영성적 진보를 도모하려는 신학으로 발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비신학과 영성신학입니다. 신비신학과 영성신학. 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 신비신학과 영성신학과 그리고 또 한편 신비와 영성을 바탕으로 살아야 될 윤리신학도 그 시대에 발달했습니다. 신비신학, 영성신학, 윤리신학. 그렇게 분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3세기부터 이 사목자의 고해성사 집전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간 행위의 선과 악을 논하던 사항이 16세기에 가서, 이거는 이제 13세기, 14세기에 이 두 가지 신비신학과 영성신학이 발달됐다면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목자들에게 기준점들이 돼야 되니까 인간 행위의 선과 악을 논하던 사항이 16세기에 가서는 윤리신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세신학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학의 발전입니다. 암흑시기가 아니에요. 바로 어떤 점에서는 이 조명의 시기였고 정말 그 문화와 종교와 예술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는 이제 14세기에 비판이 급진적이 돼버린 14세기의 유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강부터는요, 유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1강부터는 이제 중세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근대시대 신학, 그래서 19세기까지를 이제 나가겠는데요. 아무래도 중세시대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신학자들의 한 분 한 분씩은 이렇게 다뤘지만 근대 신학에서는 그렇게 다룰 수가 없고요. 큰 흐름, 학파의 흐름들, 계보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신학이라든가 20세기 신학이라든가 19세기 신학이라든가 이런 관점들을 큰 흐름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가톨릭 신학 당연히 동방조계 신학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번 오늘 신학개론 대강좌가 39강으로 2020년이 마감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초기 천년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천년의 중단 정도 왔죠. 오늘 이 둔스 스코투스 상당히 중요한 학자이면서 복자이고, 가톨릭이 이제 건강하다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다른 측면에 보나벤투라와 둔스 스코투스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지주의, 지성 중심으로 신학을 개진했다면 둔스 스코투스는 보나벤투라 신학을 토대로 해서 주의주의적인 의지의 중심, 감각의 중심, 다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편적 가치를 신학으로 드러냈다면 신학의 모든 주제들 안에서 이 둔스 스코투스부터는 개별성을 토대로 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개별성과 개별 존재, person 개념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땠습니까? 신학개론 대강좌. 한국 사람으로서 유럽의 이러한 그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그 역사와 또 종교의 바탕이 되는 신학개론 대강좌. 유럽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고요. 유럽을 이해하자는 거고요. 그런 유럽의 이해의 토대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안다는 정통 가톨릭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시작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은 또 한편 3000년 뒤에 아시아 문화랑 만나는 것인데, 아시아 문화랑 만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의 문화의 토대를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3000년 길을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40강의 오캄의 유명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를 마감을 하고 41강부터는요 내년에 40강부터죠. 내내 시작하지만 내년 41강부터는 15세기 인문 르네상스 시대, 인본주의 시대 그 시기로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로운 코로나 시대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기르기를 강목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교사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